시간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꼽아보라면 이 달란트 시상식을 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 출석할 때마다 한 달란트씩 받고, 또 주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면 한 장에 한 달란트씩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질문에 대답을 잘 하면 또 한 5달란트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달란트를 많이 줬던 경우는 친구를 교회에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왔을 때 한 10달란트씩 이렇게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서 달란트 시상식 때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때 정말 사고 싶은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놨다가 딱 이 달란트 시상식 때 되면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샀던 그 경험이 참 재밌고 또 굉장히 뜻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 달란트 시상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시면서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은 약 5억 원 정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달란트 시상식 때 축구공을 10달란트를 주고 샀었는데 이게 50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주고 떡볶이도 사 먹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평생 만져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는 이처럼 평생 만져보기 힘든 이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맡기고 떠나면서 주인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인은 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맡기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기대는 바로 종들이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맡긴 돈을 사용하여서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본능적으로 종들이 받은 그 돈의 액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나 받았고, 두 번째 종은 그래도 2달란트나 받았는데, 세 번째 종은 겨우 1달란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1달란트도 5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지만 다른 종들과 비교를 하면 너무 적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남과 비교하는 데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나의 행복도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잘난 것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남과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실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맡긴 주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이죠. 즉,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종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러한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각각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져다가 땅속에 감추어둡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흥청망청 놀면서 지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번 돈을 합쳐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내놓았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자신이 번 돈을 합쳐 주인에게 4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한 가족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죠. 주인이 잔치를 벌이는데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허드렛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주인과 같은 가족과 같이 대하겠다라는 의미죠. 5달란트, 2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으면서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이 건물주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서 놀러 다니면서 사는 거, 그걸 로망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건물주가 꾸민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또는 간물주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주 계급들은 많은 밭을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소작농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그 수확물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처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수확물을 빼앗아가는 무자비한 지주처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봤자 어차피 주인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있을까요? 너무 이 발언이 뻔뻔하고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실화가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도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은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자신에 대한 종의 평가를 일단 받아들이죠. 그래, 너의 말대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다라면 그 돈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불려줄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너가 말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의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주인이 두려워서 돈을 감춰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돈을 가지고 일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즐기면서 놀 생각만을 했을 뿐이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 앞에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종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맡긴 주인에게 불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1달란트마저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엄청난 금액을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돈을 묻어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십니까? 혹시 나는 주님께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며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받은 이 종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값없이 받은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그 은사들을 다 땅에 묻어두고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의 부름을 받은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서로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맡기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우리는 그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이야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배경에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결산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이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묻어둔 채로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구하고 살았던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함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집에 살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며 자녀들은 무슨 대학에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인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사, 재능의 은사, 건강의 은사, 지식의 은사, 돌봄의 은사, 관계의 은사 등 여러분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은사를 얼마나 더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남이 가진 은사를 나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는지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언뜻 보기에는 즐거워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사는 삶은 언뜻 보기에는 고단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마지막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들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